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에 오직 성령에 매여 삽시다 라고 한번 인사를 합시다. 오직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배경이 바울 사도가 사방에 선교를 하고 이제 거의 끝날 무렵 갈 부름인데 예루살렘이라는 데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서 옛날에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을 다 불러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작별의 집회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또 만나지도 못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의 얘기가 오늘 본문 앞부분 나와요. 나는 눈물과 기도로 모든 목회를 해왔고 당신들을 섬겼다. 그러니 앞으로 리더된 여러분들도 눈물과 기도로 겸손으로 주의 교회를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늘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 작별 집회를 하고 앞으로 미래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자, 다 같이 한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22절 또 한번 본문을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의 가야 할 길에요, 환난이 기다린답니다. 결박이 기다린답니다. 결박이 오게 갇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른답니다. 왜냐고 하면 옆에서 성령 받아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계시를 받아가지고 바울 사도님 이번에 그 길 가면 잡힐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길 가지 마세요. 이 정도의 계시도 받았고 주번도 얘기하고 만류한다면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 그냥 멈췄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고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내 생명을 잃을 줄 모른다는 그 길을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나는 나만이 가야 할 길이 있다.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주님이 예수님에게 다 준 사명이 있는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 죽어도 괜찮아. 어떤 고난 당해도 괜찮아. 어떤 결박을 당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하면서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실제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종교적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잡힙니다. 그러다가 재판 과정 속에서 이 사람 별 큰 죄가 없다, 종교적인 문제로 이거는 옥에 갇힐 일이 아니다는 상황인데도 결국은 나는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다 해서 로마까지 가게 돼요. 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게 로마였고 주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분 생각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가겠구나. 그래서 그 길을 갔고 로마에 가서 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이런저런 하는 과정에 몇 년 동안 살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지만 놀라운 일은요, 로마가 그 이후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죠. 유럽을 복음화해요. 그 유럽, 영국과 유럽에서 미국으로 가요. 그 복음이 이 한국까지 왔고 아시아를 전체에게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무엇인가에 매여 살아갑니다. 지금 몰라서 그렇지 자세히 한번 보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누군가에는 매여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좋은 것에 매여서 사느냐, 좋지 않은 안 좋은 일에 매여서 사느냐, 두 가지예요. 안 좋은 일에 매여서, 안 좋은 것에, 안 좋은 사람에 매여서 살면 그 인생은 고통과 결국은 마지막은 파멸으로 끝나요. 그런데 좋은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삶은 비록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아픔이 있어도 마지막은 승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영광으로 바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매여 살아가십니까? 사람은 누구한테 매여서 살고 정신적인 것은 어떤 거에 매여 있습니까? 공산주의가 세계를 휩쓸 때 공산주의의 매인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요. 우리의 남한에서도요, 남북의 전쟁이 일어났고요. 저기 캄보디아 킬링필드 유명한 영화, 거기에 안 좋은 사상의 생각에 매이니까는요, 심지어는 안경 쓴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왜? 공부하고 글하는 사람들이라고. 청소년 애들을 일으켜가지고요, 완장차게 해서 전부 다, 저도 캄보디아 가봤습니다만 너무나 잔인하게 어떤 사상에 매이느냐, 어떤 누구에게 매이느냐, 더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종교에 매이냐는 그 인생을 많이 좌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안 좋은 것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로 6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뒤에 또 나왔었는데 한마디로요, 바울 사도는 요즘 말로 말하면 금수저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 가지고 태어난 자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수학의 공부를 한 자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에서 국회의원의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 당시에 유대교의 바리새파라고 하는 가장 열심 있는 파에 들어가서 율법주의자로 사는 사람. 오늘 모든 게 좋은 것 가져왔는데 문제는 가장 그 중에 중심적인 것이 잘못되다 보니까 만나야 될 분을 못 만나다 보니까 자만주의에 빠져서 육체 자랑주의에 빠져서 나만 잘났다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율법을 남보다 많이는 아는데
율법의 참장 정신과 깊은 의미는 모르다 보니까 그것이 교만이 돼서 그렇게 좋은 권력과 좋은 금수저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복받은 일들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나타낸 줄 아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나만 잘났다 이거지요.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죽게 하는 일에, 스데반 집사 같은 데에 죽게 하는 일에 주동자가 되고 앞에서 그를 죽게 하고, 그것도 성이 안 차서 대제사장의 요즘 말로 말한다면 영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씨말리겠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매여서 살았던 사상과 신앙과 종교의 결과였다 이 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런 것들에 매여서, 그런 정신에 매여서 살았던 지난 날을 육체적 자랑과 자만식에 매여져서 그래서 나는 이랬고를 얘기했고요. 나중에 더 중요한 것은요, 그를 힘들게 했던 것은 겉으로는 이렇게 율법도 지키고 권력도 잡고 모든 일에 열심이고 다 하는데 그 속에는 참된 평화가 없었어요. 더 중요한 건 구원의 확신도 없었어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살다가 이 세상 떠난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확신이 없었어요. 오늘도 이 자리에 혹시 그런 분 안 계신가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모든 일 내가 많이 했는데 내가 오늘 저녁 이 세상 떠난다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있는가? 그러니 바울은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그런 게 매여서, 그런 사상에 매여서, 그런 종교에 매여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내 속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것을 로마서 7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야. 이 깊은 이 죄의 사망에서, 이 죄의식에서 나는 죄 안 지으려고 율법을 그렇게 많이 배워서 하는데 또 죄 졌어. 그렇다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 내적으로 고민이 많았고 괴로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지난날 자신이 경험한 것이 많았기에 로마서 6장 6절로 16절로 7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는 지난날 무엇에서 매었고 오늘날도 우리는 무엇에서 매고 있는지 실상을 보게 하는데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기가 알고 보니까 죄의 종이었더라는 거예요. 죄 뒤에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현대적으로 얘기한다면 매여서 살아가는 게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에 매여서, 마약에 매여서, 여자에 매여서, 권력욕에 매여서, 세상 향락에 매여서, 세상 욕심에 매여서, 그건 나도 모르게 매여 있는데 그 매인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고, 죄의 유혹과 죄를 지키게 하는 뒤에 숨겨진 건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끌려서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 자기였고, 오늘 이 땅에 수많은 해방되지 못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날의 영적인 실상을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매여 있는지도 모르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 풍조에 매였다. 우리나라 지난날 세상 풍조, 특히 미신에 매여서,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올 때에 미신에 매여가지고 근거도 없고 뭣도 없는 미신에 매여서 얼마나 미개하게 살았는지 몰라. 미신에 매이면 미개하게 살아요. 오늘날 우리가 무서운 사람들 있잖아요. 저 미개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에다 우상을 우상화해가지고 거기다가 빌고, 우리나라만 고목나무에 빌고 뭐에다 빌고, 지금까지도 불교인들은 어디 유명한 돌 있다 하면 산꼭대기 있는 돌에다 비비면 대학교 들어간다. 저기 가서 한번 만지면 아들 난다. 너무 만져가지고 반질반질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매인 거 아니요. 미신적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또 마약에 매고 모든 게 매고,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뭐를 따라? 뭐를 따라? 오늘날 육체의 욕심에 매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더 가질까, 더 돈 한 번 제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써보지도 못하고 욕심에 매여서 살아가는 현대 부자들도 얼마나 많은가. 그거 알고 보면요, 돈의 종이에요. 어떤 사람은 향락의 종이에요. 이런저런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살았던 것이 자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영적으로 매여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게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리고 무슨 일을 당할지를 모르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길인데도 왜 그 길을 가려고만 하는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서 영혼들이 해방되고 자유인이 되고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은, 바울 사도는 그 길을 가겠다고 간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 길 가가지고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얼마나 죄에 매서 마귀에 매서 세상에 매서 어둠에 매서 지옥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인생의 처참한 고통인지, 이거를 바울 사도는 안 거예요. 그 좋은 출세를 하고 그 좋은 권력을 가지고도 내 인생은 헛되게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나는 거기서 해방됐다. 그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땅 모두에게 전해서 나와 같이 그렇게 매였던 자들이 해방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가 고백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고통의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가게 된 것은, 보라 이제 나는 뭐에 매여? 같이 좀 해주시죠. 뭐에 매여?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악령에 매이지 않고, 세상에 매이지 않고, 육체의 안일에 매이지 않고, 육체의 욕심에 매이지 않고,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실제로 갔어요. 그렇게 갔던 사도 바울, 사실은 사도 바울 얘기만이 아닙니다. 그 위에 오늘날까지 2000 역사에 흐르면서 성령에 매여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다 간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가 선교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저기 양화진에 가면은요, 외국인 선교사 묘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서양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당시에 미국 같은 데는요 자가용 타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는 달구지 지게 가지고 살고, 그 문명의 나라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자기 꿈을 펼치며 살 수 있는데, 사명이 무엇인지, 성령에 매이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한국 땅에 와요. 거기 가서 구구절절 선교사들의 그 사연의 얘기를 보면요, 정말 고난도 고통도 아픔도 많이 당하고요,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한국에 펼치는 일에 쓰임받는지 여러분이 많이 압니다마는, 오늘은 로제타, 조선을 바꾼 로제타 여선교사의 그 이야기를 잠깐 동안 보도록 합니다. 저기 한 분이 일어나서 불을 좀 꺼주시고, 방송실은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 저요. 태어났습니다. 우등생 명단에 내 이름이 오른 게 무척 기쁘다. 누군가 내 이름을 앞지르지 않고 학기가 끝났으면 좋겠다. 졸업 후 교직에 몸을 담았지만 선교의 마음을 사로잡힌 로제타. 당시 미국의 많은 여성들이 세계 곳곳으로 앞다투어 선교를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로제타가 선교를 결심한 건 최초의 여성 신학교를 세운 메리 라이언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인류에 봉사하려거든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곳으로 가라. 이 말이 그녀를 움직인 것입니다. 1890년 9월 4일에 미국을 떠난 배는 10월 10일에서야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맞닿은 조선은 그녀에게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부산항에 24시간 동안 머물 것이다. 멀리 보이는 언덕과 산들은 매우 가파른 바위투성이었다. 무척 황폐해 보였다. 몇몇 조선인이 보였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하얀 옷을 입었다. 그런데 모두 남자들 뿐이었다. 여자들은 해가 질 때까지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조선의 여성들은 이름이 없다. 그들은 작은 애 혹은 예쁜이라고 불리다가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으면 아들 이름에 따라 창식이 엄마 같이 누구의 엄마로 불린다. 선교사들의 기록엔 이름조차 갖지 못한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이 여럿 있습니다. 로제타의 일기에도 소녀들이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데, 이들 대부분은 그가 일을 시작한 보구여관에서 만난 이들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된 모든 것이 나에게 꼭 맞다. 약재실, 진찰실 모두 훌륭하다. 현재 서재로 쓰고 있는 넓은 방은 수술실로 쓰면 더 좋을 것 같다. 나는 여기서 분명 행복할 것이다. 보구여관은 서울 정동에 세워진 최초의 여성병원으로 의료 혜택에 취약한 조선 여성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었습니다. 토요일 밤 9시 첫 왕진을 갔다. 등불을 집안에 갖다 대자 집더미 속에서 충혈된 눈에 한 여인이 나를 바라보았다. 불쌍한 여인은 심한 설사를 하고 있었다.
맥박을 재려고 손목을 잡는데 뼈와 가죽만 남아 있었다. 여인은 폐결핵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아침에 관시기를 통해 서대문 밖 환자에게 우유 한 통과 기침약을 보냈다. 그런데 잠시 후 그가 약을 그대로 들고 오는 것을 보고 그녀가 결국 죽었구나 생각했다. 조선의 여성들을 치료하던 보구여관은 현재 2대 목동병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예, 평양에 켜주시고, 예. 2대 목동병원 가까이 있잖아요. 저 로제타 선교사님이 와서 시작했던 게 저렇게 큰 거야.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는 정은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골수암 환자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골수 기중 받아가지고 무균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하다가 살아남아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와서 예배 드리고 새벽마다 나올 때, 야, 우리나라 교육이며 학교, 의료며, 사실은 뭐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 가문에서 돈 헌금해가지고 진 병원이고 나중에 대학 아닙니까? 이 로제타 선교사 여선교사도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 선교사하고 같은 선교사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남자 평양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어요. 남편 잃고 나중에 복중에 있던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도 잃어요. 알고 봤더니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선교할 때에 우리나라는 너무 의료와 모든 것이 풍토병. 알고 보니까 수많은 선교사들이 한교가 죽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한국의 이러한 발전, 오늘의 한국의 이러한 경제의 부흥, 저들의 미랄과 희생과 복음이 없었다면 제일 실감나는 것은 오늘 여자분들 이름도 없어요. 누구 댁으로 끝나지. 저러한 교회에서 개방운동을 했고 모든 것 오늘과 같은 한국을 이루게 됐어요. 그들이 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로제타 봤더니요, 아주 큰 잘 사는 집의 딸이었어요. 아까 앞부분 나왔지만 좋은 대학 나와서 거기서 그냥 인생 즐길 수 있어요. 성령에 매여서 한국까지 왔어. 그러나 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었고 오늘의 한국과 수많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해방의 역사의 미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것을 받은 것이 대한민국이요, 이러한 은혜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정마다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만 합니까? 사실 한국은요, 빚 갚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한국도 이거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예수를 전하려고 성령에 매여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역시 그들도 미랄이 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런데 그 중에 하나,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로 가서 아내를 잃은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봤을 거예요. 오늘 잠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카자흐스탄, 그 황무한 땅이 보이자 한재성 선교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이 땅에 내리자 바위처럼 억눌렸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졌다. 이렇게 빨리 이곳에 보내실 줄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밟는다는 건 참 극히 어려운 그런 데를 하나님 가게 하시고 저는 이거 올 생각도 못 했었어요. 아내를 거둬가신 땅이다 이제 생각하니까 이 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제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느낌이.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보자 다시 견딜 수 없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아픔을 주셨나요?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다. 이 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흐인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일들입니다. 강도가 들어와서 방송실 불 좀 이제 켜주시고 자기 아내를 살해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장례 치르고 얼마 있다가 그곳을 또 선교사로 갑니다. 그거를 이렇게 이제 취재도 했고, 그래서 애들도 그러니까 셋이나 돼요. 주의 사명이 뭐길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뭐길래, 멀리 옛날에 로마 얘기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 바울 얘기가 아니에요. 140년 전 한국 얘기가, 그 옛날 얘기도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어. 아주 또 먼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로 안수받고 하다가 다른 교회 가서 있다가 선교사로 파송해 나간 박현신 선교사. 필리핀 가가지고 선교사요. 우리 교회도 갔다 왔습니다. 한번 되돌아볼까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했었지요. 보게 되면 나오는 대로 그냥 말하는 대로 비춰주면 예배당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세웠고, 아이들 집회도 했고, 다양한 이러한 일들을 생생하게 했는데, 보여주면 좋은데 어떻게 나와요? 네. 자, 어쨌든 우리 지금 갔다 온 분들은 다 아시고, 그래서 거기에 예배당 여러 개 세웠고요. 또 보기도 빨리빨리 넘어가시고 이렇게 집회도 했고요. 또 보면 그 산에서, 거기가 산이거든요. 쌀을 구하기가 어려운데요. 너무 넘어갔다. 애들 죽 끓여가지고 우리가 주는데 그릇 좀 가져라고 했더니 플라스틱으로 요만한 물컵 같은 거, 그릇도 없어. 그래서 바빠서 그렇게 애들 몇백 명씩 모여옵니다. 이렇게 선교사역을 박 교사님이 잘 하시다가 나중에 그 지역이, 여러분 뉴스에도 보지만 필리핀에 반군들이 거기에 있는 데고, 그때 당시에도 있는데 우리는 못 모르고 막 용감하게 다녔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서 체포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쉽게 가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해서 이분이 다른 계획과 이런저런 훈련을 받기 위해서 캐나다에 갔다가 필리핀으로는 다시 돌아가기가 어렵고, 그래서 캐나다에 저 영하 30~40도 되어지는 오지에 거기 가서 선교를 하시다가 자립하지 못하는 조그만 교회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역을 하다가 신방 가는데 사모님이 운전하고 목사님 뒤에 타고 그 교회 권사님하고 가던데 트랙터, 대형 트랙터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누르는 바람에 사모님이 현장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박현준 선교사님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체계가 캐나다인데도 오지에 있는 사람은 밴쿠버 같은 데를 와서 의료 혜택을 못 받는데 그 주에서 받아야 된대. 그래서 아직까지 전화해 보면 완쾌된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혹시는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필리핀 선교사를 갖다 캐나다 계신데 왜 우리가 선교원금을 보내야 되느냐. 거기도 선교지거든요. 이러한 일이 먼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깨닫게 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어느 아이에게 전달되었는데 쉬운 일은 없구나. 저런 순교자도, 저런 미랄도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될진데, 오늘 이제 우리는 이러한 지난날의 모든 역사를 되돌아 보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저나 여러분아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사명을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받았고 이미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선교사가 될 것이냐? 그렇지는 못해요. 다 선교사는 될 수 없어요.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그 몸으로 선교사를 가요. 그러나 선교사 혼자 가서 선교되는 건 아니에요.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보내는 선교자가 있을진데 이 땅에 있는 저와 우리 온 성도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보내는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가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작정해서 그 헌금으로 거기서 이런 일 저런 일 선한 일 복음 전한 일을 감당하도록 하고 있지요. 근래에 들어서는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니까 잘들 동참을 계속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선교헌금 작정한 일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선교헌금이 점점 줄어들었어. 홍종일 집사님이 이거 보내는 담당 목사님 간당간당합니다. 간당간당합니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이러한 일에 은혜의 사랑의 빚을 진자른 자로서 성령에 매여서 내 인간적 계산과 타산과 육신적 욕심과 세상적 향락에 빠져서 거기에 매인 자가 아니라 성령에 매여 이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광남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이제 이번 주간은 특별히 설 명절도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친지들 많이 만날 때도 저는 그렇게 보내드리고 싶어요. 복음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모두를 만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잘 섬기고 사랑하고 때가 될 때는 복음도 증거하고 돌아오는 복된 이 주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성령에 매여서 살아갑시다. 찬송